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복음, 가짜 복음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이고요.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답이 두 개면 답답합니다. 네, 우리 맨날 들었던 얘기죠. 답이 두 개면 답답하고 갑이 두 개면 갑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란시키고 있는 그 가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날은 좀 정리를 해보면 성공과 출세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지만 사회적인 성공과 높은 지위가 인생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결국 그 성공을 쫓는 삶은 어떤 부작용을 일으킵니까? 끝없는 경쟁과 스트레스, 쉴 수가 없어요. 계속 성공해야 되고 계속 출세해야 되니까 쉬면은 불안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끝없는 경쟁, 스트레스를 동반함으로 평생 헛된 수고에 매몰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계속해서 참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공과 출세를 이미 우리는 얻게 되어졌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상속자가 되어졌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해서 얻어내고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그 은혜로 선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참된 성공과 출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뭐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상속자가 되어졌고 그 나라를 다스릴 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성공과 출세다. 자아 실현은 무엇입니까? 자아라는 것이 일단 세상적인 기준으로 모호하다. 그래서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지만 뭐가 자아인지도 알지 못한 채로 열심히 스티븐 잡스 말처럼 죽음 앞에 서니 모든 것이 다 허무해졌다. 결국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때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쾌락주의 얘기했을 때도 뭐 이번 주에 이제 저희가 가족끼리 동생네가 이제 9년 만에 와서 잠깐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미국 들어가면 언제 보게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여행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제가 저번에 추석 때 어디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그때 아침에 라면을 먹었는데도 너무 행복하고 천국과 같았다. 이번에 그래서 그곳을 다시 갔습니다. 천국이었을까요? 지옥이었을까요? 네? 천국이었을까요? 지옥이었을까요? 같은 건물, 같은 곳으로 갔는데, 네, 천국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틀을 저희가 숙박을 했어요. 근데 한 곳을 그 전에 고성에 있는 다른 데로 갔는데 지금 비수기라 엄청 싸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갔는데 거긴 너무 좋은 거예요, 숙소가. 그리고 나서 어제 갔던 데는 이제 그저께 갔던 데는 그 전에 갔던 데 갔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에어컨이 안 나오는지. 그리고 뭐 집이 그렇게 뭐 후졌는지 몰랐어요. 그때는 그런데도 그게 좋아가지고 천국과 같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 좋은 데를 보고 나니까 이게 완전 야 이걸 보고 계속 자면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때 천국이라고 했던가 뭘 먹어도 기쁘지 않더라고요. 그렇듯 이 세상에서의 어떤 쾌락주의는 더 좋은 것, 더 자극적인 것이 오면은 그 전 것이 사라지고 우리는 점점 더 자극적이고 더
큰 쾌락을 주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지다가 결국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일시적이며 한계가 있고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죠. 이번 주는 원래 이 소비주의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주의를 살펴보려고 전부터 이제 폴더에다가 계속 자료들을 넣고 논문도 찾고 아티클도 저장해 놓고 막 계속 공부하는데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 소비주의를 오늘 설교하지 않습니까? 이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자본주의 사회는 소비주의와 함께 맞물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가 계속해서 돌아가야지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자본주의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생산을 해내되고 지금 이제 로봇이 생산을 하게 되면 점점 생산해 내는 물건들은 점점 더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모든 언론 매체들이 뭘로 돈을 법니까? 유튜브든 뭐 TV든 다 뭘로 돈 법니까? 광고로 돈을 벌죠. 광고의 핵심은 뭡니까? 소비하라죠. 그러면은 생산자들은 생산해내고 모든 미디어는 계속해서 그 생산해낸 것을 소비하라라고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데 그럼 그것에 대해서 이게 두 가지 세상에 보니까 크게 두 가지 흐름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그냥 이 건강한 소비를 지향하는 방식이 있고 이 소비를 저항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 독일이나 유럽들은 반소비주의 문화들이 지금 확산되어지고 있는데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의 그 독일 친구가 있어서 스위스로 가는 날 너무 이제 보고 싶어서 연락을 했더니 스위스로 본인이 찾아오겠다. 근데 스위스로 오는 방법이 두 가지래요. 기차를 타고 오면은 8시간 반을 기차를 타고 와야 되고 비용이 얼마냐면 150유로예요. 한국 돈으로 하니까 22만 원 정도 돼요. 근데 비행기를 타면은 한 50분이면 오고 비용도 50유로래요. 한 7만 원 정도 하는데 7만 4천 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8시간 반을 22만 원 주고 타고 오는 기차를 타고 오시겠어요? 아니면 7만 4천 원 주고 비행기로 1시간 만에 오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독일 친구는 뭘 선택했냐면 8시간 반 22만 원 내고 기차 타고 왔대요. 왜 그러는가? 그게 이제 독일 사람들의 반소비주의 문화예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탄소 배출량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키고 본인은 그것은 죄다. 왜냐하면 미래의 나의 자손들이 누려야 될 그 시간들을 내가 도둑질하는 것이다. 미리 그들의 미래까지 미리 소비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들은 반소비 문화를 선택하면서 기차를 타고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비행기를 안 타고 기차를 타는 것을 설교의 포인트로 해서 적용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가? 그게 정말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지금 왜 자꾸 이 얘기들이 많냐면 올해 여름이요. 지금 그 계측한 이래로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거래요. 비도 소나기처럼 장마가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열대야기처럼 이렇게 폭우처럼 기습성 폭우로 계속 오게 되어질 것이고 이 말은 뭐냐면 지구가 지금 열병이 나서 지금 열이 펄펄 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천시청에서도 기후 위기 시계라는 것을 설치해 놨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르는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시대 이전보다 1.5도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시기인데 지금 한 6년 정도 남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6년 후면은 산업화 들어온 이후로 지구의 온도가 1.5도 상승하게 되어지고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뭐 교육이든 지금 누구예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20억 달러를 기증하고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도 100억 달러, 12조 원을 지금 재산을 다 내놓는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또 누굽니까? 화성으로 가야겠다 우리는. 이런 얘기들이 왜 나와? 왜 먼 얘기가 아니면 지금 지구가 이대로 가다가는
인간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되어질 거고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징조로, 지금 전쟁 났죠, 기후 위기가 왔죠, 곳곳에서 재난과 어떤 전쟁의 소리들이 끊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교육도 지금 바뀐다. 미네르바 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전에는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거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는 방식으로 왜 갑니까? 지금 이 환경 위기나 지구 위기는 개개인들이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이제는 똑똑한 사람들이 연합하고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교육까지 다 바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반소비주의 문화를 하면은 이 환경 대책에 대해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소비를 안 하면 또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업이 어려워지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죠. 만약에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반소비주의로 간다 하더라도 제3세계는, 이제 신흥 국가들은 계속해서 공장들을 만들어내고 생산할 것이고, 이런 어떤 인간들의 탐욕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 규제를 할 뿐인 거죠. 그래서 대안적으로 지금 하는 방식이 뭐냐면 실현 친환경적인 소비를 시작하고, 또 순환 경제를 촉진하는, 그래서 재활용, 재사용, 수리를 장려하여 환경 친화적인 소비 등 뭐 이런 것들을 막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하다가 머리 터질 것 같더라고요. 와, 내가 지구 문제까지도 이게 어떻게 우리가 대안과 적용점을 제시할 수 있을까? 근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공과 출세의 문제, 자아 실현의 문제. 그럼 어떤 게 참된 자아고, 어떤 게 진짜 성공이고 출세고, 어떤 게 쾌락을, 나의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면 이 소비주의에 대한 대응으로서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는 매일 끊임없이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답이 너무 많아요. 그럼 답답합니다.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멈추고 그렇다고 하면 성경의 대답은 뭐냐? 성경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이죠.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어떠세요? 좋으세요?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면은 기쁘시죠? 이게 저는 젊었을 때, 지금도 젊죠. 네, 어렸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뭔가 하나님은 폭력적이고 그냥 권위주의에 찌들어서 우리를 그냥 명령하고 지시하는 분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왜 너무 밑도 끝도 없이 단정적이고 폭력적인 것처럼 느껴지냐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정할 권리를 가졌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너의 목적은 내가 정한다. 그것은 너의 인생의 목적, 너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다 하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은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죠.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정할 권리가 없다는 것에 대한 반감이 우리 안에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라. 너무 하나님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그렇다고 하면 인생의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선택권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인가를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유시민 작가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에 뭐라고 썼냐면, 인생에서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류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일이다.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은 스스로 설계한 삶을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의지이며 권리이다.
사람마다 인생을 다르게 산다. 평생 공부하는 사람,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 돈을 버는데 골몰하는 사람, 일만 하는 사람, 권력을 쫓는 사람, 신을 섬기는 사람 등 100사람이 있으면 100가지의 삶이 있다. 어느 것이 더 훌륭한지 가늠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한 것이라면 어떤 삶이든 훌륭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이 뭔가 우리를 속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는 모든 것이 다 훌륭하다.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해방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젊은이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 말이 위로가 되십니까?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삶이든 훌륭할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 멋있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조금만 더 살펴보면 내 인생은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것 삶이든 훌륭할 수 있다. 사람을 죽여도 바람을 펴도 내가 원하는 대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은데도 그것을 책임지지 않고 자신만의 어떤 이상과 꿈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책임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도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인생의 목적은 스스로 정하고 선택하라. 그 선택이 무엇이든 훌륭하다.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 해방감과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 늘 자유를 주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의 사회행동학자인 이 베리 슈워츠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바지를 사러 갔는데 점원이 와가지고 어떤 스타일의 청바지를 원하냐, 뭐 스키니지, 뭐 요즘에 청바지 사러 가도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꽉 끼는 걸 원합니까? 편안한 걸 원합니까? 헐렁한 걸 원합니까? 아주 헐렁한 것을 원합니까? 그 중에 하나를 고르래요. 그래서 골랐더니 그러면 이어서는 세척 방식에 따라서 청바지가 분류가 되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돌세척, 산세척, 단추형, 지퍼형, 탈색형, 표준형 등을 나열해서 어떤 청바지를 원하느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거기 청바지 하나 사러 갔다가 띠용 하고서 난 그냥 평범한 청바지를 원한다라고 했더니 결국 그 점원이 주는 것들을 다 입어보고 나서 그러니까 청바지 하나 사는데 주는 그 선택의 자유가 반나절을 걸리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직면하는 선택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선택의 자유는 결국 선택의 독재가 된다. 일상적인 결정을 하는데도 시간과 관심이 너무 필요해 하루가 고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의 자유를 주면요, 그걸 계속 고민하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비교, 분석, 더 좋은 댓글 모든 것들을 다 하느라 그냥 가서 우유사 하나 사면 되는데 그 체세포 수가 어떻게 되고 거기에 뭐가 어떻게 되어져서 서울우유 주여.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제약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적인 것. 이 말이 뭐냐면 규칙을 따라서 결정할 때 우리는 규칙을 주는 것을 매번 굉장히 부당하고 우리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규칙에 따라 결정을 할 때 우리는 굳이 힘든 결정을 매번 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규칙에 따르는 시간과 따르기는 이 시간과 관심을 선택을 하기 위한 그 시간과 관심을 해방시켜서 규칙이 적용되어지지 않는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즉 만약에 우리가 마트에 가서 버터 하나를 사는데 내가 버터 전문가라고 한다면 어떤 요리에 어떤 버터가 잘 어울리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고 한다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선택의 기회가 많을수록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버터에 대해서 요리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한다면 그 선택에 오히려 속박이 되어지고
제일 싼 것을 고르자니 불안하고 비싼 것을 고르자니 가성비가 안 맞다는 이 불안감에 우리는 선택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버터 하나 선택하는 거, 이 청바지 하나 선택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인생을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 인생,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모르는데, 인생을 모든 사람이 다 처음 살아보는데 그 인생을 마음껏 선택하라라고 그 무한한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것은, 무엇을 선택하든 훌륭하다. 물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한다면 그것은 수많은 자유와 해방을 주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좀 잘 아십니까? 제가 아이들한테도 맨날 어른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는 진로가 뭐야? 너는 어떤 걸 선택을 해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당연히 그 말은 뭐냐면, 당연히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진로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그러니까 스스로 삶을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취해 나가야지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 어, 애들이 그럼 뭐라 그래요? 모르죠. 너 커서 뭐가 되려 하면은, 저는 그냥 대통령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사원 된다고 얘기했다가 저희 어머니가 싫어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회사원 된다고 했더니, 야, 저 자식은 월급쟁이가 된대 막 이러면서 실망하셔서, 이게 내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구나. 그냥 대통령이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물어보면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 뭐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물어보는데 보니까, 여러분 30대가 되면 인생에 대해서 압니까? 40대가 되면 압니까? 50대가 되면 압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비록 20대에만 국한이 된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50대가 60대가 되고 우리가 은퇴도 또 진로를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40대가 돼도 진로를 고민해요. 30대가 돼도 진로를 고민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우리도 모르는 것을 지금 우리는 자녀들에게 당연히 그들은 알아야 되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스스로 인생을 설계하고 선택하라는 것을 우리는 나도 모르면서 강요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속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전통적인 사회에서는요 좀 쉬웠대요, 사는 게. 왜냐면 좋은 아들이 되고 좋은 딸,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되는 거 그냥 사회가 요구하는 몇 가지만 하면 돼. 성실하게 직장 다니고 월급 따박따박 갖다 주고 뭐 이 정도만 해도 좋은 아빠, 좋은 이 남편이 되어졌었는데, 근데 그때는 그것이 조금 갑갑하고 아득해 보였다고 한다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문턱이, 인정의 문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그 전통적인 사회는 그냥 명확하죠. 착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대적인 정체성의 개념은 우리에게 인생의 벌판으로 나아가서 스스로 자아를 창조해내라고 우리가 요청받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꿈을 꾸고, 그것도 아주 생생한 꿈을 꾸고 그것을 규정해서 그것을 위해 계획하고 그것을 성취하라고 우리 등을 떠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면 실패자인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성공자이십니까? 실패자이십니까? 기독교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정체성은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에요. 그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그 피조물에게 내가 너를 창조한 그 목적을 알려주는 것은 압제가 아니고 오히려 해방인 것이죠. 만약에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상사가
아무런 업무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지시하지도 않고 처음 온 신입사원에게 회사에서 당신이 무엇을 하든 당신은 자유입니다. 당신의 일을 스스로 설계하십시오.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스스로 창조해내서 스스로 많은 수익을 내버리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것이 해방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상사가 그것이 자유를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 업무의 목적과 한계를 소상히 설명해주고 그 안에서 제한된 재량권을 주면서 실패했을 때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그 상사가 져주며 다시 그가 성장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은 상사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설계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은 무엇이며 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답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왜 만들었고 또 목적이 무엇이고 자유와 재량권을 주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17세기에 작성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항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밑에 제가 영어를 웬만하면 안 쓰는데 못해서 쓸 때가 있죠. 왜 씁니까? 중요하니까. What is는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is 단수죠. 그러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수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답은 뭐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거를 영어로 볼 때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man's chief end is는 뭐예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to glorify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and to enjoy Him forever.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다른 두 가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뭔가를 해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자신의 자원,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면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이 어떻습니까? 6일 동안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조성해 놓으시고 마지막 날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인간과 함께 7일째 뭘 누립니까? 안식일을 누려요. 안식한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되어졌다, 완성되어졌다,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피조된 우리가 인간이 7일째 안식일 때 뭐 합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8일째 되면 뭐 할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노동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이 작품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왜 힘든가라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원래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창조가 되어졌는데, 지금 존 파이퍼 목사님 뭐라 하면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15장 8절에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찬양을 하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스테이크를 먹는데, 그러니까 아내랑 결혼기념일에 가서, 결혼기념일이면은 뭐 해야 됩니까? 뭐 식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아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오늘 왜 그래? 어떻게 막 이런 식당 패밀리 레스토랑에 막 칼을 쓸게 이렇게 날 하는 거야?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야 오늘 결혼 기념일이잖아. 이거 안 하면 내가 쳐맞잖아. 아니면 이게 의무잖아. 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합니까? 밥 실컷 다 사주고 욕 먹겠죠. 거기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습니까? 여보, 내가 평소에도 그랬는데 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고 즐겁고 행복해.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야. 그래서 오늘 그 날이 시작된 이 날을 기념해서 여기 와서 밥을 먹는 거지. 이게 정답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그런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데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마치 맞지 않으려고, 좋은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살독소 가보셨어요? 가면 이제 그 갈비살을 이렇게 굽습니다. 구우면은 이게 죄송합니다. 많이 안 가보셨군요. 거기 가서 이제 그 소고기를 한 점 딱 입에 넣었을 때 육즙이 탁 터지면서, 그러니까 초대해가지고 오늘 살살독소에서 특정 상호를 얘기해 2부 때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고기를 먹는데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소고기를 사줄 텐데 너 이 소고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마. 막 먹으면서 막 육즙이 팍 터지고 막 입에 이게 아이스크림인가 소고기인가 막 이러면서 막 이게 살살 녹소가 막 이렇게 되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걸 막 말을 할 수 없어요. 어떨까요? 맛이 경감이 되겠죠. 기쁨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소고기를 찬양해야죠. 소고기를 먹으면서 거기서 터져나온 이거 상상만 해도 막 너무 막 기쁨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으로 인해서 그 육즙이 터져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실제적인데, 아무튼 그렇게 터져 나오면서 입에서 살상 녹는 그 소고기로 인해서 어머 이게 아이스크림이야 고기야 너무 맛있네 이 육즙 봐 이 툭불 한우 막 이러면서, 거기는 해외산이지만 아무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쁨이 완성되어지려면 뭐냐면 그 스테이크를 찬양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졌다. 그것이 우리의 제일된 목적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선물로 받으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와 하나님 이런 아내를 주셨어요. 이런 자녀들을 주셨어요. 와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와 나도 그랬네요. 와 우와 와와와와 근데 그 아이들을 말을 안 듣는 그 자녀들을 향한 마음도 이런 거였어 하면서 날마다 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과 관계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더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반응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맛보고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와, 하나님이 이런 맛이군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군요 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고기를 맛보듯이 그분을 맛볼 때, 그분을 알아갈 때,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기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죠.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하나님하고 정말 다가갈 수도 없었는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디서 가장 강렬하게 나타나니까 십자가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에게 전부를 다 줬는데 옆집 남자 좋다고 바람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집을 떠난 인간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거기 가서 잘 살면 좋겠는데 잘 살지도 못하고 노예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그지같이 살다가 완전히 다 망가져 있는 그 상태인 그녀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녀를 용서하시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아내로 데려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며 내어주고 그녀의 수치를 자신이 대신 감당함으로 그 모든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와 저주를 다 경험하면서도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다시 자신의 집안으로 들이며 자신의 아들로, 자신의 아내로, 내 사랑하는 그 존재로 사랑의 교제를 할 것을 기뻐하시면서 그 부끄러움과 그 십자가를 참으실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게 복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를 참으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변함없는 그 한 번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변함없이 끝까지 지키시는 이런 신실함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가 잘 때도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자신의 작품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존재와 사역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면서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첫 번째, 상위 목적과 하위 목적을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위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만약에 제가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러면은 1차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강인 거죠. 근데 다이어트를 하다가 건강이 상했어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네, 상위 목적과 하위 목적이 바뀐 거죠. 다이어트라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다이어트 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렸으면 이건 잘못된 거죠. 목회를 하는 것도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목회라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건데, 목회를 통해서 내가 성공과 출세를 추구한다면 결국은 뭡니까? 하위 목적,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은 소외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목회 사역을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내 삶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모도 되는 거고 자녀도 양육하는 거고 돈도 버는 거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목적이 바뀐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목회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목적이 바뀌는 건 사랑의 질서를 어기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교회에 청년 자매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청년 자매를 아끼고 돌보고 사랑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청년 자매를 사랑하고 돌보고 아껴줘야 되죠. 근데 만약에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자신의 아내보다 그 청년 자매를 더 사랑한다면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간음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게 간음, 영적인 간음이 되어집니다. 사랑의 질서가 어겨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순간 그 사랑의 대상에 노예가 되어져서 우리는 속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적이 바뀐 것을 회개하라는 것은 자책해라, 완전하라, 너 똑바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박영성 목사님 이걸 뭐라고 하면 자신을 흠잡을 것 없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려는 것도 죄에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같이 살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는 그냥 일로 와, 그냥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나랑 함께 살자. 내가 너를 회복하고 내가 너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요청하는 즉시 그 하나님은 어떤 의무를 갖게 되십니까? 너 스테이크를 기뻐해라, 스테이크를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스테이크를 사줘야 되는 거죠. 사주지도 않고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왜 기뻐해야 되는지, 왜 찬양해야 되는지 하나님 자신을 마구마구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알려주시겠죠.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제일 목적이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라고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살며 나를 왜 즐거워해야 되는지, 왜 기뻐해야 되는지 내가 너로 하여금 맛보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예, 주님의 그 기쁨,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그저 그분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당신을 기뻐하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린 그거 할 수도 없어요. 완전해질 수도 없어요. 이 우선순위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생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저는 그거 못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거 되게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위해 예비해 주신 보따리를 풀어서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데요. 제가 그때 우선순위가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하고 지속적으로 교제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름다운 거 보면 기뻐요. 꽃을 보면 기뻐요.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성 보면 기뻐합니다. 멋있는 남자 보면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 아름다움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말씀을 펼치고 그 안에서 진짜 변함없이 영원토록 아름다우신 주님을 발견하고 바라보시며 기뻐하십시오. 내 삶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육즙이 팡팡 터지면서 오, 아이스크림 와 너무 맛있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 고기를 찬양할 때도 기쁨이 넘치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깊은 절망,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었던 우리를,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절망을 거두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이제는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위에 흘러내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